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갈릴리 사역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좀 지냈을 때 이제 제자들을 뽑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어부들을 먼저 제자로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필요하면 먹을 것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전도하는 제자로 키워내죠. 그래서 둘씩 전도하러 내보내시고 또 돌아오면 전도한 것을 보고받고 점검하고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최고의 전략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에 사과를 아무리 많이 따도 100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를 따는 것과 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과나무를 많이 심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전수해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도록 재생산하도록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원태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피터 티오마이 선교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 선교사 되면 보통은 국내 교회에서 재정을 후원받아서 현지 가서 현지인들 그냥 이렇게 세우는 중간자 역할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제자 멘토링해서 그가 복음 전하고 또 신학교 세워서 잘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계속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주자를 세워서 계속 재생산한다니까 목사님 그거 참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선교를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현지인을 한번 선택해서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피터가 오면 이제 금요기도에 말씀 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제 보면 행복 축제를 열어서 또 헬린세를 열어서 행복 코스를 열어서 여러분들 초대하면 그 속에서 시스템적으로 제자가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혼자 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초청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전체가 영적으로 함께 제자가 세워주도록. 근데 중요한 리더들은요, 행복 코스를 마쳤다. 다음 행복 코스에 반드시 인터널로 세워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재생산 안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인터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더로 세우고, 리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셀 리더로 세우고, 이 재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신앙생활 알아서 잘하라고, 뭐는 셀라서 세워가면서 우리가 리더를 키울 수 있지만은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함께 할 때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30개, 31개 한 그 행복고소 수료자를 이번 봄에 인턴으로 잘 세우는 거. 이 제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서가고 또 오이코스 초청하고 재생산돼 갑니다. 안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예요. 제자 개념을 잘 이해해 보세요. 마을장을 계속 셀리들을 통해서 이 셀들이 세워지고 셀리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 마을장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셀이 살고 셀리들이 삽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을 삶을 공유하고 사역을 함께 할 때에 마을이 번성하게 되고, 사과나무로 말하면 사과나무가 계속 늘게 되죠. 그러니까 셀리더가 는다는 것은 사과나무가 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가꾸면 많이 사과를 딸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이제 처음에는 혼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병론자 고치기 시작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잘 전수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이방인 지역도 가시죠. 시돈 두루에 가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 몇 번 테스트하죠. 심지어 그 여인을 개치고까지 합니다. 이 이방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안 먹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죠.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 남동쪽 이방인 지역에서도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헤롯 빌립이 다스린 땅이고 헐몬산 밑에 있습니다. 요단강의 출발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지자들이 대답 잘하죠.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직접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을 천주교에서는 교황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거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가 이제 이 바울과 베드로 상을 세운 데 보면 베드로는 항상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들고 있으면 베드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바울은 칼을 들고 있어요. 성령의 검. 그 개인의 특징도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참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제 이때로부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오신 목적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낸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하면서 따라다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오늘 22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뭐냐면, 함께 있는 제자들과 따로 이렇게 예수님을 좀 따로 얘기하자고 해갖고, 그래서 항변했다는 뭐라면 나무랐단 말이에요. 이 당시 제자가 스승을 나무라는 것은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 따라가면 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좋은 일 있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대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니지 않냐고.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부르기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 말라 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보니 이렇게 좋은데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죽으시다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로 책망하십니다. 사단이라고까지 불러요. 베드로가 사단이 하겠습니까? 사단이 베드로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인데, 베드로는 자기 이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하니까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좋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또 주여라고까지 또 말하면서 그리 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자기 이득에 반할 때 우리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일을 생각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것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기준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 또 복음 전하고 어떻게 제자 삼을까, 이걸 중심으로 하면서 일터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중심 뼈대가 뭔가 중요해요. 우리 가정도 잘 먹고 함께 또 자고 함께 즐거워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뼈대는 뭐예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 같은 자로 키워내는 거, 이게 가정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일터에 가서 우리가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죠. 일하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잘 맺어서 오이코스 삼고 복음 전하고 또 제자를 삼아내고, 중심 뼈대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뼈대를 딱 잡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늘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요. 제자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 건가?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참 자기 부인한 거 쉽지 않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손해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반역죄라든지 극한 형벌이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는 원래 가로 세로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를 지고 가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일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서 사형장에 가서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건 참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거야. 자, 우리 25절, 26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땅에 인생이 끝나면 새로운 하늘이 열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상당히 목숨에 애착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답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지만 진리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일을 내려놓고 자기 이익되는 것을 내려놓고 어디 가면 예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여기에 중심 맞춘 사람들이 뭐예요? 땅에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 하늘에서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도 복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보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그림을 그려야 돼. 많은 사람이 작은 그림 그리고 그냥 이 땅에 매여가지고 자기 이득에 매여서 인생 마칠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참 지금까지 많은 장례식을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드물더라고요.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 인자는 완전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을 낮출 때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왕들 보면 이제 과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신을 낮출 때 그런 단어를 써요. 예수님 자기를 낮춰서 인자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심판주로 오시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자,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할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굉장히 고대했습니다. 예배에 꼭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런 고백을 늘 했어요. 제가 이병구 선교사님을 따라서 그 성도 가정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집에 계실 때 갔는데
이분 보니까 한 분은 그 아르메니아 출신 남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팔레스타인 출신 아내랑 이렇게 사는 부부였어요. 근데 아르메니아 교회 얘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꼭 예배될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항상 그 고백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그 늘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항상 그 고백을 했어요. 이게 언제 없었는지, 중세 캐톨릭 때 없어졌는지, 이게 좀 개신교 이후에 살렸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늘 있어요. 우리가 이게 고대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예언,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인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죠. 무덤 문이 열리고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또 상급을 심판해 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너무 현실에 매여서 나한테 이득이 되고 하는 데만 매달리다가 인생 마치 남 참 억울하잖아요. 참 불쌍하잖아,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수고 많이 했니?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너 살았구나. 참 너 보고 싶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한마디 듣는다는 거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장들과 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말아달라고 그랬을 때 아주 신앙적으로 덜렁거렸죠.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직 신앙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텐데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는 단계, 자기를 넘어서는 단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이번에 열린 셀터 행복축제에 새 영혼 올 것을 꼭 정해서 적어도 한 영혼씩은 초청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늘에 상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린셀 행복